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위가 내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하고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복을 받고 있느냐, 이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이고, 진정한 복이 뭐냐, 예수를 믿는 복이 뭐냐라는 질문을 또한 해봐야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3자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들 같습니까? 복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광야를 지나가는 그들의 입장에서의 보면 그들 스스로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했다면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들은 지금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자원한 거 아닙니다. 뭐 투표해서 뽑힌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존재인데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 이 일을 해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모세와 아론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에 결코 쉽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내 날들을 제대로 잠자지 못했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뭐냐는 거예요. 아, 저분들이 참 수고한다, 애쓰고 있구나,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자리를 어떤 자리로 본 거예요? 권력을 누리는 자리,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여긴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라고 저 자리에 앉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을 비판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이 뭡니까? 지도자들을 흔드는 거잖아요. 음해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낮춤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건 뭐예요? 나를 높이는, 그래서 너와 내가 똑같다, 그런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민수기를 쭉 보시면 여러분 뭘 모르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렵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누가 비난했습니까?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자기 동생 모세를 비난하고 앞장섰잖아요. 지금 아론을 음해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같은 레위 지파인 고라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게 어떤 문제로 발단하겠습니까? 그 지도자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를 놓고 권력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입니까? 사람끼리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 그 가족들과 모든 것들이 다 땅이 갈라져서 진멸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또 모세와 아론을 모함해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었다, 그렇게 또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연병으로 15,000명 가까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이들이 얻어야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그 신앙의 준비, 그 삶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광야를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은 애굽의 종의 의식을 갖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뭔가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그게 불편하게 여기고 영적 무질서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반역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거고, 여러분 이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17장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에다가 그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을 적으라는 거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누구 이름을 적으라는 거예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팡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휘관, 지휘자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지팡이가 이제 모두 12개가 되겠죠. 어디에 두라 그러냐면 가장 내밀한 장소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성막 안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 증거기 앞에다 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원망이 너무 많다.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원망을 그치게 하려고 이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은 지도자입니다. 아론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하는 그것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에 대해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음해를 합니다. 그 자리를 탐을 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전하는 말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수용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삐죽거리고 다른 얘기를 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모세와 아론을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이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씀한다. 권위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을 선택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제사를 하게 했다. 아론의 권위를 높여주려고 하는 것 같지만 한 걸음 더 나가보면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해 보면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론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들로 하여금 원망을 그치게 하려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게 될 거니까, 원망을 그쳐야지만 살게 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본능적으로요,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요,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요. 여기까지도 문제가 되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정이 가라앉으면 어때요? 왜 그런 말을 했지? 후회하고 반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분노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요, 어떠한 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내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그 나쁜 기분이 내 입술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뭐와 같다는 거예요? 전염병과 같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모세를 향한 것 같고 아론을 향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뭘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와 재앙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원망을 그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12지파의 지팡이에다가 각 지파의 지휘관 이름을 써가지고 그 12개의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앞에 두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지팡이에 싹이 나게 될 텐데 이 싹이 난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파에 속한 지휘관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그리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택한 지팡이에 싹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싹이 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었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다른 지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에 대한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 지파 가운데 아론을 선택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을 선택했다.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 보면 살구 열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열매예요. 이 아몬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지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몬드 먹기만 했지 그거 뭐 꽃 본 적이 없잖아요. 꽃은 흰색입니다. 뭘 나타내는 거예요? 순결과 거룩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킨다, 보호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각 지파가 자기의 지팡이를 들게 합니다. 이름표가 적혀 있으니까 들겠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는 가져가지 말고 계속해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 앞에다 보관하도록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증거계, 법궤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 십계명 2돌판과 그리고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거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면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결국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망을 그치는 것인데 그 그침의 결과는 뭐냐? 재앙을 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생명을 보호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다 우리가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앙 안에 들어와서 딱 감추고 이렇게 누르고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누가 그거를 딱 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발작 버튼 같아가지고 옛날 승질이 확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성격을 드러내면 성화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 결과는 뭐겠습니까? 예?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거 다 뒤집어 엎는 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참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계속해서 듣는 거잖아요.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본래의 나의 성격은 이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고 자꾸 바꾸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과 감정과 성질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순종의 삶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그 자리로부터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지금 민수기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목표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천국을 목표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셔서 원망보다는 감사하시고 불평하기보다는 찬양하며 이 복받은 자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애와 같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성장하고 철이 들어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여 타자를 긍정하고 환대함으로 표현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사 부정과 원망, 불평의 언어가 아니라 긍정과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달 5월의 첫날입니다. 샘을 주시고 내가 누구이며 어디쯤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피며 주어진 삶을 낭비하지 않고 보람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갈렙부가 모이는 날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갈렙부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사 살아온 인생을 긍정하며 오늘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일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에는 환우들이 있고 수술 후 회복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리에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깊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